여러분들 교회 처음 어떻게 나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가서 저는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간 그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언제 처음 나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를 처음 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죠? 막 거창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떤 기대냐면 이 교회라는 곳이 내 지친 삶을 함께 좀 고민해주고 또 붙들어주는 그런 곳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옵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관계와 또 문화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대해줄 사람들과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며 교회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비교와 경쟁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인가? 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지만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그런 모습에 기대가 상실되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동서쪽에 두 개의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구로 인해서 온갖 문화와 그리고 종교와 철학이 들어오고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늘 흐르는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종교와 역사와 철학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 흐르는 도시의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더 탁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싸웁니다. 서로 이 물건이 더 좋다. 아니다. 저 옆집 거보다 우리 게 더 좋다 하면서 누구께 더 좋은지 누가 더 탁월한지를 소리 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내가 더 맞는 진리를 소유했다라면서 거리에서 웅변하면서 누가 더 탁월한 진리를 소유했는가를 자랑하듯이 쏟아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서열을 매깁니다. 어떻게 서열을 매기냐면 더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더 신에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증명했습니다. 이게 고린도라는 도시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교회가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도시와는 다르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도시에 흐르는 문화, 누가 더 탁월한가의 이 분위기를 교회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고 파벌이 생겨났으며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사도 많이 주셨는데 이 은사나 그리고 성만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데 이것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야, 너 방언도 못해? 난 방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탁월한지 누가 더 잘났는지 이것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게 돼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이 누가 더 탁월한가의 문제로 점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보면 어때요? 아, 저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 방언도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생기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여전히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회복이 가능한 그런 어떤 정말 일말의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문제는 많지만 영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또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여라고 부르고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누가 더 탁월한가 라는 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다움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답다라는 게 뭘까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규모나 프로그램이나 좋은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지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하고 대답해 줍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고민을 회피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회복해가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이음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은사는 있지만 기도를 잘 안 해서였을까요?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부분을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 즉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성숙은 무엇으로 드러났죠? 분쟁함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더 탁월하냐? 이 문화에 흡수되면서 이들 안에 분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관계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을 세우고 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해요? 나는 바울파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무슨 난 조직이 아닌데 왜 무슨 내 파가 어딨냐 이러면서 약간 의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무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켜져서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해요. 그럼 이음숙 교회에 누가 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볼로예요. 그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 아볼로가 굉장히 설교를 잘해요. 저보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후임 목사가 저보다 설교를 너무 잘해요.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 후임 목사 바뀌고 나서 교회가 점점 더 커져.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다고 쳐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개척한 목사님이 훌륭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탁월하냐를 가지고 교인들 안에서 점점점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탄생하지도 않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아볼로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를 잘하고 세례도 많이 주고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점점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를 중심에 두고 누구의 공로가 더 크냐를 따지며 그 기여도로 사람에게 존중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 같다. 미성숙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성숙함, 세상의 방식이 고린도 교회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너짐은 사실 서로 존중받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어요. 누구보다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아볼로파, 바울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늘 으르렁거리는 이 양쪽에 이 파들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난 둘 다 귀찮아. 둘 다 난 저런 편에 속하고 싶지도 않아. 나는 베드로파야. 갑자기 베드로 등장해요. 나는 개바파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저기 정통성 있는 장자교회 예루살렘교회 출신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저것도 지겨워. 누구 파가 어딨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죠? 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나는 다르다. 저들과 다르다. 라고 외치는 것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문제만 아니죠. 우리가 겪은 여러 교회들, 그리고 지금 여러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파벌이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약간 저는 그죠? 고개가 돌아가요 살짝.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왜 저런 얘기 하시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나는 어디 교회 땡땡땡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장로 출신이다 막 또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고개가 살짝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성숙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께 훈련받았다. 어떤 교회 출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편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미성숙의 무서운 게 뭐냐면 나의 편이 되는 사람은 곧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파벌의 무서운 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그것을 발전시키고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미성숙한 모습임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떤 방식에 익숙한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방식, 인간의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치닫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보다 누가 더 설교를 잘했을까요? 아볼로요. 바울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글을 잘 쓰고 오히려 복음 전함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회적인 능력을 보면 아볼로가 훨씬 잘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하고 누가 더 목회자다운 모습인지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는 그들을 향한 대답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나 아볼로나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즉 종, 뭐라고요? 종,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기 시작해요. 누가 더 크냐? 이 분쟁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 역시 종일 뿐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내 밭이지. 고린도 교회 내 집이지. 내가 세웠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다니며 헌금을 많이 하며 그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사람 중심이 되고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교회를 누가 어떻게 세웠느냐에 대한 기여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경쟁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를 바울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 섬기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으로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나온 모습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바울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회복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임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섬기며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더 위에 세우면, 이 말씀이 이제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고린도 교회를 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재료들을 건물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건축에 쓰여지는 재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불이 붙으면 무엇으로 세워졌는가가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13절인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밝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음숙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뭘까요? 뭐죠? 의자? 돈? 있어야죠. 뭐죠? 이런 재료 말고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재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모인 구성원들이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는 사실은 평안할 때는 몰라요. 이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섭섭함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때 이제 불이 난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 자기의 자랑, 그리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많아지고 또 경쟁심,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쉽게 무너집니다. 불이 붙으면 다 도망갑니다. 결국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될, 심판받게 될 것으로 재료를 삼아 교회를 짓게 되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금과 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것, 존귀한 것,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복음이며 사랑이며 희생이며 섬김이며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재료되어 지어져 가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대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면, 권사님이 집사님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 보시면 예수님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이 어린 목사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목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들이 재료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전과 달라진 그 변화된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서로에게 맛보여주고 복음과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이러한 모습과 관계들이 재료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불이 붙어도 어떻게 돼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이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나도 그 사람을 품고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로 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두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재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음숙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이제 출발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건물을 새로 얻고 점점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해주셔야지 이게 재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작고 이제 출발했기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이 공동체의 문화는 한번 굳어지면 바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부교육자로 한 번 더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이제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런 한 번 굳어져서 정말 잘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모습들을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저라고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정말 잘 끼고 싶다라는 갈망함이 있어서 또 교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재료로 삼아서 서로 존재하고 세워지는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또 지금 작지만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초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대상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개척 초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장 소중한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심으며 세워가야 합니다. 결국 교회 나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서로를 대함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이음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해답을 교회의 기초에서 얘기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너네 싸우지 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분쟁 한복판에서 바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보다 교회 전문가가 없었어요. 바울 정말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이 교육을 많이 받았고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장본인인데 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기초, 십자가를 놓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이 기초를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십자가를 벗어날 때 시작하죠. 교회의 기초이신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질 때 교회는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누리고 먹으라고 다스리라고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왜 만드셔서 우리 이렇게 죄에 빠뜨리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의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예요. 이 선악과를 하지 말라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하지 말라는 이 인간과 하나님의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늘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뜻 안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꼬셔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꼬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라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것이죠. 그 동기로 먹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하나님 뜻과 멀어지기를 선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근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셨죠. 아담아 어딨냐? 하와 어딨냐?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셔서 아담아 어딨냐? 하와 어딨냐? 찾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하와가 뭐라 합니까? 저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뭐라 그러죠? 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아내 때문이에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되고 미성숙함의 길을 걷게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서로를 탓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이런 일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내 탓이라고 만드는 것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노하며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게 되는 마음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추월하고 싶고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을 때 경쟁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탓이 아님을 증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움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며 미성숙함이자 교회의 기초를 벗어난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시기와 분쟁과 경쟁과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시도 앞에서 누구만을 외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용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서 교회인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누구보다 탁월한 교육을 받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아볼로가 틀렸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선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탁월함들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그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선 우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다스리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며 알며 고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교만함을 꺾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꿈꾸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면 나는 한 자리 해야지. 아니야, 내가 더 큰 자리 할 거야. 이렇게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으셨죠. 그들에게 종이 되어주셨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제자들에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그 베드로 앞에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순히 붙잡혀가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지는 재료들 역시, 아까 재료가 뭐라 했죠? 서로를 대하는 것. 근데 그 재료들 역시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랑도, 섬김도, 희생도, 그리고 용서도, 용납함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들을 통해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사실 연약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품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시고 삼아주셨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세워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이음숙교회 공동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잖아요. 안 믿으세요? 아직 믿음이 저만 믿는 거지. 하나님 보내주실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왔을 때 뭘 느끼죠? 지사님 통해서, 권사님, 장로님 통해서 뭘 느끼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얘기하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네.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앞으로 올 새가족들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비교와 경쟁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교회다움을 보게 되는 교회, 그런 이음숙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